이어서 바로 가정교회를 말하다입니다. 우리가 큰 주제로 초대교회 상황들 또 여러 부분을 살펴보고 그 결론을 맺는 시간이죠.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늘은 그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은 또 전혀 다른 주제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즉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죠.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그러한 상호작용, 예를 들어서 은사라든가 또는 말씀의 선포라든가 교제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단순하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넷째,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순회 지도자와 지역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순회 지도자들이 담당하는 사명은 일시적이고 또 보편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심어주고, 그렇죠? 이런 것은 보편적이죠.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들이 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주님께서 이끄심에 따라,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또 다른 지역으로 가죠. 이들은 미개척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지도할 뿐 아니라 그곳을 맡아 이끌어갈 지역 지도자를 양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은 대개의 경우 사역을 위해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이동함에 있어서 재정이 많이 들어갔고, 또한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인 사역을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죠. 반면 지역 지도자들이 감당하는 사명은 장기적이고, 즉 성도를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집중했고 해당 지역에 국한되는 특성이 있었죠. 그들은 동등한 위치에 여러 사람으로 팀을 이루었고 개별적인 가정교회들의 활동을 감독했고 지도했으며 해당 도시 지역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관할했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자로, 즉 자비량으로 봉사했으며 사역을 위해 별도의 재정적인 도움은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교회 형편이 어려워져서 예를 들어 가뭄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교회의 후원을, 재정적 지원을 받죠.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다섯째로는 함께 연결됨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정교회들은 홀로 떨어져서 살아가지 않고 지역의 다른 신자들의 모임과 함께 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신자들 중에는 이 가정교회를 출석하고 다른 날은 또 다른 가정교회도 출석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특히 목회자, 담임 목사님들이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오는 거를 좀 꺼려 하시죠. 솔직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다 얘기하려고 보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그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라고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순회하는, 아까 얘기했던 사도들이 전해주는 격려와 가르침을 통해서, 다음으로는 한 지역 내에서 서로 관계를 맺은 여러 가정교회들의 모임을 통해서,
때로는 두 가정이 모이기도 하고 각각 모이기도 하고 또는 어떠한 중요한 일이 뭐 회의를 하거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도시 전체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도시 단위에서 이따금씩 열리는 가정교회들과 장로들과 사도들의 회합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성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멈춰 있는 것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우리 방송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 또한 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 있으면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저희 방송도 끊임없이 여러분은 느끼실지 몰라도 조금씩 변화가 있고 조금씩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폭발적인 성장이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신약시대 신자들은 지중해 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그들의 말과 행실로 증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로마에도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로마가 장문의 편지를 쓸 정도로 교회가 있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른 말로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는 물론 심지어 박해를 받을 때에도 담대함과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선포, 그리고 사적인 대화, 또 여러 편의 편지들, 또 성경의 능력체험, 성경에 나오는 능력체험, 그리고 새로운 가정교회의 확산 과정에 언제나 적극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청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어쩌면 정반대로 초대교회는 운영이 되었죠. 우리는 그들이 좀 더 자유롭고 각 가정별로 각자의 자유도가 높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때라고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어때요? 사도들은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최초의 사도들과 이후의 사역자들은 초기 교회의 역할과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어보고 다시 돌아보면 정말로 조직적이고 또 확고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가정교회들이 운영되고 규칙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또 방해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주밀하게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들이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제멋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는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초하여 구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청사진에 따라 관례대로 관례라는 게 요즘에는 조금 뉘앙스가 좀 부정적으로 많이 요즘에는 바뀌었는데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관례대로 그들이 정해놓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한 한 초대교회의 모든 면들을 살펴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초대교회의 주요한 요소들을 오늘날 가정교회,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숙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정교회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다음에 중간중간마다 강조했죠. 저는 기존 교회들을 대형교회, 중형교회 또는 개척교회, 건물이 있는 개척교회들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역할이 있고 또 새롭게 가정교회의 역할이 강하게 대두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느 공간을 채울 때 큰 바위와 돌들과 또 그 사이사이의 빈 공간들을 모래들이 채우며 가득 주밀하게 채워지듯이 복음이 그렇게 각 교회들의 형태에 따라 주밀하게 협력되어지며 이 땅에 퍼져나갔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렇게 가정교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살펴보는 일을 오늘로써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가정교회를 말하다 였습니다.